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로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셨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 산의 굴과 동굴과 요새들을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들을 대항하여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그 땅의 모든 소산을 망쳐 놓았으며 이스라엘의 양식이나 양이나 소나 나귀를 남겨놓지 않았다. 그들이 자기 가축과 천막들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메뚜기같이 셀 수 없이 많았으니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땅을 망쳐 놓았다.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이 몹시 빈궁하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였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와 너희 모든 압지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땅 원주민인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가 소유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는데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니 기드온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던 그분의 모든 이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그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하시니 기드온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제 가족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약하며 저는 제 아버지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므로 너는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며 치듯 칠 것이다 하시니 기드온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제가 주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주께서 저와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표적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앞에 놓을 때까지 부디 여기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머물겠다 하셨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하고 가루 한 에바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만든 후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단지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그분께 가져다 드리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이 반석 위에 놓고 그 국물을 부어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자신의 손에 쥔 지팡이 끝을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대니 그 반석에서 불이 올라와서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삼켰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것을 깨닫고 말하기를 슬픕니다. 주 여호와시여 제가 여호와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다. 그 제단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이 소유한 오브라에 있다.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울립니까? 안 울립니까? 울려요? 울려요? 예, 울린답니다. 조금은 좀 소리를 줄일 필요는 있어요. 스피커를 새로 조절을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예, 좀 잘 좀 살펴시고, 예, 울리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또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이 사사기 다시 또 공부하도록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고, 그는 여기 사사기에 등장한 5번째 사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사사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사사들을 쭉 배워왔는데, 첫 번째 사사는 오니엘입니다. 오니엘. 그리고 두 번째 사사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 예, 그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갈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일시에 죽인 그런 그 사람입니다. 예, 그에게는 소모는 막대기를 잘 사용한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배운 바에 따라서 이제 여선지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나안 땅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에 그 야빈에게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고, 또 거기에 맞서서 이스라엘의 대표 사사로 여선지자인 드보라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누구인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장막 말뚝으로 그 관자 놀이에 박아가지고, 그리고 그 시스라를 죽여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번째 사사로서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에게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은 기드온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죠? 기드온의 300명 용사. 용사 그러면 용기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300명 용사를 잘 데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운동을 한 그 기드온, 그야말로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용기 있는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잘 보면서 우리가 그가 과연 용기 있는 사람인가? 300명 용사를 거느릴 만한 이런 위대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그런 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게 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그 시대에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가지 대지로 본문을 나누어서 증거하면, 그 중에 첫 번째, 미디안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심. 미디안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심. 이 대지의 의미는요, 그 어려운 시대, 그 미디안의 그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준비하셨다.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선지 사사 드보라가 사사로 다스리던 시대 40년 동안 가나안 땅은 평온했습니다. 5장 31절 제일 마지막에 그 후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자, 비록 여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정치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자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음을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7년 동안 붙이셨습니다. 1절로 4절 읽어보세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셨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 산에 굴과 동굴과 요새들을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들을 대하여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그 땅의 모든 소산을 망쳐 놓았으며,
이스라엘에 양식이나 양이나 소나 나귀를 남겨놓지 않았다. 예, 여기 1절 끝에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셨다. 2절에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미디안의 손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울리지요? 울립니까? 안 울립니까? 지금도 울려요? 예, 지금도 울려요. 예. 자, 이 미디안이라는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았지만 사라가 죽은 이후에 또 아브라함이 여인들을 취해서 민족을 또 낳았죠. 그 가운데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그 후손들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모세의 장인도 그 미디안 제사장이었죠. 그러고 보면 그 모세 집안도 그 미디안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보통 왕이나 어떤 지도자가 없고 좀 미개한 민족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지요. 근데 그 민수기 20장을 잘 보면 그때에 모압의 장로들 그리고 미디안의 장로들이 합세해 가지고 발람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렇게 말한 그런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라. 그리고 너는 죽어서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1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민수기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 후에 네가 너희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시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켜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예, 여기 2절 끝에 보면 그 후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미디안을 쳐서 원수를 갚은 그 후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무슨 말이죠? 모세가 죽는다는 말이죠. 이거 보면 이 모세의 마지막 전쟁의 대상은 미디안이었습니다. 미디안을 쳐서 그 원수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로 그 범죄하게 만든 그 발람의 그 모략, 거짓 선자의 모략, 그것을 완전히 쳐 부수고 그리고 나서 너는 이제 하나님에게로 죽어 천당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을 아주 진멸을 했습니다. 거의 다 죽였다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죽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여기 이 기드온 이 시대까지 뭐 연도로 치면 한 100년 정도 되는 세월이 아닐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악을 행하니까 미디안의 세력이 다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본문 5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자기 가축과 천막들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메뚜기같이 셀 수 없이 많았으니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땅을 망쳐놓았다. 자, 이 잘 보면은요,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 가축과 천막들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메뚜기같이 셀 수 없이 많았으니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땅을 망쳐놓았다. 이 미디안 족속들이 그 무슨 약탈하듯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가나안 땅을 헤집어 놓았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약탈하듯이 옛날에 그 왜구들이 해변가에 쳐들어오고 저 북방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백성들을 힘들게 한 그런 정도 약탈이 이루어졌지만 나중에는 아예 가축까지 데리고 오고 들어와 가지고 장막을 치고 살면서 그리면서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또 그 여선지 드보라는 또 지나갔고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그 단결된 힘으로 미디안을 그 물리치는 이런 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저 겨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굴에 숨고 또 동굴에 숨고 피하는 거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과거의 광야에서 모세 때에는 아예 그들을 진멸해 버릴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었는데 지금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니까 저들이 메뚜기 떼처럼 올라와 가지고 약탈을 하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사는데도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때는 힘도 주시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지리멸렬, 아무런 대응도 못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느냐, 계명을 지키느냐, 그거에 의해 가지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미디안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힘도 있기도 하고, 또 그들의 약탈로 인해서 동굴에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미디안의 숫자가 적고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계명을 지키면서 악한 선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를 멸시하셔서 미디안이든지 혹은 뭐 그 메뚜기 떼 같은 그 야만적인 그런 사람들에게로부터 우리도 역시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성경 역사인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 기독교의 모든 역사가 하나같이 다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뭐 인간적으로 힘이 있고 돈이 많아도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 성경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 안에서 강한 자냐 약한 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미디안이 강하냐 약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 계명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면 얼마든지 미디안을 우리는 직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역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 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잘 섬기면 반드시 잘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 뭐 새삼스럽게 제가 뭐 별스러운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근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그런 기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또 전 역사도 보면 얼마 동안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그 뒤에 또 흐리멍텅해지게 되고, 얼마 동안 또 말씀 잘 지키다가도 그 뒤로 또 정신 못 차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울립니까? 지금도 울리나요? 안 울려요? 괜찮아요? 썩 만족하십니까? 아직도 좀 잘 안 들립니까? 괜찮아요? 만족하세요? 기사님은 이걸 끼고 계시니까 만족하시고 예, 또 불편하시면 좀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 사사 기드온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요, 한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한 선지자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가르침으로 기드온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 6절 7절 읽어보세요. 6절,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이 몹시 빈궁하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예, 미디안이 막 메뚜기 떼처럼 떼거지로 몰려와 가지고 못 살게 구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됐는가? 8절로 10절 읽어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였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와 너희 모든 압제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땅 원주민인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예, 여기 보면 한 선지자가 나오죠. 8절에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니, 뭐 이름도 모릅니다. 어디 출신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성경에는 한 선지자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에 아직도 한 선지자 같은 이런 그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미디안의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신은 혼미해지고 동굴과 산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때에 그래도 이스라엘에는 바른 말을 하는 그런 한 선지자가 남아있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지금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할 때에 이런 말을 외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어쩌면 혼자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저 혼자 이빠른 소리 올바른 말 한다 라고 하면서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때에 진리, 바른 말을 말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한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는가? 여기 한 말은, 여기 본문을 유심히 잘 보면은요, 몇 가지로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는데, 이 한 선지자가 한 말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였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9절에는 내가 너희를 이집트와 너희 모든 압제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자, 지금 이 한 선지자가 하는 말,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너희들은 과거에 여호와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는 지금 너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9절 하반절 보면 그들은 너희 앞에서 쫓아냈고 그 땅에서 너희에게 주었고, 1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땅 원주민인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 두 번째는요,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시다.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과거에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 너희 곁을 떠나신 분이 아니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지금 선지자가 말하면서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너희들은 아모리 민족들이 섬기는 이 땅의 신들을 그걸 어떻게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 한 선지자가 말한 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기 위해서 그 우상, 저들의 그 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한 선지자의 말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해 주셨고 또 그 여호와께서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로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은 장차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승리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한 그 모세의 가르침과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선지자의 말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거의 같은 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여기 나와 있는 한 선지자가 한 말은 무슨 대단히 어려운 그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진리를 외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선지자가 훌륭한 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시대, 침묵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는 용기 있는 그 선지자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심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말하는 이런 지혜로운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우리도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이사야는 그런 사람을 두고 짖지 못하는 개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 때나 또 짖거나 그러면 곤란합니다. 개구리가 아무 때나 울듯이, 개가 아무 때나 짖듯이 그렇게 짖으면 곤란해요. 경우에 합당한 말로 정확하게 말할 때에 그게 지혜로운 말이 되고
또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올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정확한 때에 합당한 말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한 선지자, 그런 이름도 모르고 출신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한 말을 필요한 때에 담대하게 외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잠잠하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대에는 괜히 뭐 말 만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잠잠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잘 순종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때이지요. 그러나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때에는 말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그래가지고 올바른 쪽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또 말할 수 있는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전에 우리 이 목사님과 고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다 은혜로운 때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잠잠하고 순종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래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지금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에는 제가 무슨 뭐 재집회라든지 구역장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들 모임을 한다든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하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 건강한 그 단체는 의견 개진을 서슴없이 말하고 또 말하면서 다른 사람 말도 다 귀 기울여 듣고 그래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온 교회가 합심하기 위해서는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을 올바로 이렇게 끌고 갈 만한 그런 역량이 부족합니다. 이전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에 비해서 저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귀 기울여 듣고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취지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말하면 곤란하겠죠. 말하는 용기와 함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내 말도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 틀릴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른 사람의 말도 잘 귀 기울여 들어가지고 어떤 올바른 쪽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의견을 말해가지고 올바른 쪽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지요. 근데 이것을 아예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소수의 사람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움직이게 될 것이고 임의로 끌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선지자와 같이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그런 그 배려심을 가지고 잘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하면 올바른 길로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한 선지자 우리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 사사 기드온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심. 자, 이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도 처음에는 오늘날 우리와 같이 유약하고 용기도 없고 감히 자신을 드러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실제로 그러한지 한번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소지로 그 중에 첫 번째 미디안을 두려워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가 소유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는데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찾아오셨는데 그때에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주 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좁은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 갖고 거기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었다. 밀 타작을 하려면 넓은 마당에다가 밀을 깔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타작을 해야 일이 쉽게 잘 될 터인데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 속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밀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한 가장으로서 어려운 시대에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미디안 사람들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내 대장부가 못 되죠. 지금 이 기드온 겁쟁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포도즙 틀에 들어가갖고 그 좁은 틈바구니에서 밀타작을 어떻게 했는지 아마 쪼물딱 했겠죠. 뭐 아무튼 그는 대장부가 되지 못하고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합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니. 자,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해줍니다. 힘센 용사요. 용사가 그렇게 포도즙 틀 쓰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밀타작한다는 게 그거 좀 보기 좋지 않구나. 아마 이런 뜻으로 힘센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좀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또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의 모습의 둘째는요, 여호와께서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문 13절 읽어보세요. 기드온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던 그분의 모든 유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하였다. 지금 기드온의 머릿속에는요, 여호와께서 과거에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맞는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기드온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바로 앞부분에 그 한 선지자가 한 말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죠. 지금 제 말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그 앞에 한 선지자가 외치기를 너희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아모리 사람들의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그 말을 지금 이 기드온이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맞지만 지금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기드온은 그 한 선지자의 말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온전히 다 듣지 못한 거예요. 온전히 다 듣지 못하고 들을 귀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다 듣지 못하고 용기를 내야 하지만 용기를 못 내는 것입니다. 힘센 용사여라고 말할 때에도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그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하시니, 너는 너의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너에게는 이미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에겐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좀 가서 이 명령대로 순종해서 힘을 쓰면 되겠는데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여전히 안 씁니다. 여전히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소지는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또 말합니다. 본문 15절 읽어보세요. 15절 기드온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제 가족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약하며 저는 제 아버지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하였다. 예, 자기는 가장 약하고 또 므낫세 지파 가운데에서 뭐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지금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한 겁니까? 진정으로 겸손했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 저는 부족하고 저는 뭐 미천한 집안의 출신이지만 주께서 저에게 명령하신다고 하면 그 명령 의지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진정한 겸손인데, 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하고 우리 집안은 보잘것없고 제가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지금 이거 보면 기드온은요, 몸과 마음도 약해져 있고 영혼과 육체도 지금 형편없는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속된 표현이지 몰라도요, 좀 찌질이에요, 찌질이. 못합니다, 안 합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계속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이 기드온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거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한 선지자가 한 그 가르침,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읽었지만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였고. 예, 지금 한 선지자의 외침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너희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13절 기드온의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기드온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던 그분의 모든 이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거 보면 지금 한 선지자가 과거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것을 말했는데 이 기드온이 그 한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을 다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선지자가 한 말,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한 선지자가 외쳤을 때에 여기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줘서 갖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반응도 없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누구 한 사람? 기드온 한 사람은 지금 이 선자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을 좀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좀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 한 선지자가 말했을 때에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면 그 선지자의 외침은 공허한 외침이 될 것이고 아무 반응이 없다고 하면 그 선지자도 힘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이 기드온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고 마음에 담아두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 제가 한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 그 말씀은 인정하고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거 미디안에게 넘겨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기드온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어느 시점 되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때에 전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지금 생각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들어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들어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확실히 깨달아질 때가 오게 되는 것이고 확실히 깨달아질 때에는 그는 용사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설교 말씀이든지 성경 말씀이든지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오묘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담아두고 마음에 묵상하고 기다리다 보면 이 기드온처럼 어느 시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말씀해 주실 때에 과거에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이 그거였구나. 이 말씀이 내게 대해서 다시금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한 선지자의 외침, 그 당시에 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아무도 반응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딱 한 사람, 이 기드온에게는 결코 그 말은 공한 말씀이 아니었고 정말로 요긴한 그런 말씀이 되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또 계속 보면은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또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1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므로 너는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칠 것이다 하시니. 네, 하나님이 다시 또 직접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미디안의 족속들이 메뚜기 떼같이 많아도 내가 내 말을 순종해서 미디안을 친다고 하면 한 사람 치듯이 칠 것이다.
내가 그래도 내 명령대로 순종하면 한 사람이야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치듯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거듭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 이제는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기드온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을 척 잘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역시 또 못 받아들인 거예요. 역시 미적. 그러면서 이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표적 보여달라고. 여기 17절부터 쭉 보면 표적에 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제가 가서 그 예물을 준비해 올 테니까 부디 여기 잠깐만 계셔 주십시오 하고 부지런히 가가지고 염소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고 또 밀가루 한 에바를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잡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반석 위에 쏟아라. 국도 쏟고 또 그 염소 요리도 쏟고 그리고 무교병도 거기다 올려놓고 그러다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반석을 딱 건드릴 때에 거기서 불이 확 올라와가지고 그 모든 재물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도 그 순간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 뭘 가리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준비해온 그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신 것을 이렇게 응답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서 미디안과 가서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기드온이 마지막에 가갖고 그 열심히 잘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4절까지. 22절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것을 깨닫고 말하기를 슬픕니다. 주 여호와시여 제가 여호와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다. 그 제단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이 소유한 오브라에 있다. 예. 그 표적을 보여주시고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신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면 오히려 기뻐야 되겠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죠? 슬픕니다. 주 여호와시여 제가 여호와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징징거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이게 용기가 있는 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용기하라고 용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감사한 것은 기드온은 처음에 용기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에 그는 용기 있는 그 용사가 되었고 300명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 그 메뚜기 떼 같은 그 족속들을 다 몰아내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만 이게 징징거리고 기드온만 연약한 사람입니까?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무슨 조그만 일만 만나면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용기도 못 내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 동굴과 굴에 숨어가지고 그저 포도주 틀에 들어가갖고 그 밀 이삭 타작이나 하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지요.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로 일깨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계속 권면하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기드온과 같이 부족하지만 그 이끌림에 의해 가지고 순종하면 우리도 용기 있는 지혜로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기드온도 처음에는 용기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요. 이 한 선지자의 가르침 여기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선지자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가 그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주니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기드온 같은 사람은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여호와를 직접 대면하게 되었을 때에 이 선지자가 전해준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용기를 얻는 그 일에 요긴하게 쓰인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모두들도 여기 나와 있는 한 선지자처럼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저 어느 시대에 잠깐 주님께 이용당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전해준 이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든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대면하는 어떤 사람에게 잘 그 말씀이 남아있다고 하면 어느 시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기드온보다 훨씬 더 부족한 용기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들을 때에 좀 용기를 내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고 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한 이름 없는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